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1월 2일 매일 성경 큐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성경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56절까지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뜻을 다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임신한 후에 6째 달에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나사렛이라고 하는 갈릴리의 한 마을로 보내셨습니다. 가브리엘은 다윗 가문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가게 되었습니다. 이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은혜를 입은 여인이여 기뻐하여라, 주께서 당신과 함께하길 빈다.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듣고 너무나 놀라서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보아라, 네가 아이를 임신하게 되어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크게 되어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했습니다. 성령이 내게 내려오시고 가장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감싸 주실 것이다. 태어날 아이는 거룩한 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보아라, 내 친척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지만 임신하였다. 그녀는 임신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였으나 벌써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하지 못하실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보소서, 저는 주님의 여종이오니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질 것을 믿겠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마리아에게서 떠나갔습니다. 그 무렵에 마리아가 일어나 유대지방 산골에 있는 동네로 서둘러 갔습니다. 사가랴의 집으로 들어가서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를 받을 때 아기가 뱃속에서 뛰놀았습니다.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당신은 여인들 중에서 가장 복받은 자입니다. 당신의 뱃속에 있는 열매가 복됩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내게 오시다니 무슨 일입니까? 보소서, 당신이 인사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내 뱃속의 아이가 기뻐서 뛰어놀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은 자는 복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말하였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나의 구주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이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복되다 할 것입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분이 내게 이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름은 거룩합니다. 주님의 자비하심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강한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왕들을 왕자로부터 끌어내시고 낮고 천한 사람들을 높이셨습니다. 굶주린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부자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주님은 자비를 기억하시며 주님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을 영원히 도우실 것입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과 함께 3달쯤 있다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세례 요한의 탄생을 예언했던 그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해 주죠. 마리아는 자신에게 임한 예언을 듣고 이제 그대로 믿었고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엘리사벳은 성령의 감동으로 마리아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차리고 마리아를 위로하고 또 축복해줬고, 마리아는 또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내용이 오늘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는 계속해서 이제 종교적으로 적합하지 못한 인물들에 주목하여 일어난 사실에 대해서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어제는 임신하지 못한 여자 엘리사벳에 이어 임신해서는 안 되는 여자 마리아가 정말 그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볼 때 적합하지 못한 인물들인데
그들에게 이제 공통적으로 일어난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그 사실을 지금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당시 마리아는 14살 정도였다고 합니다. 우리 다영이도 이제 15살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나이 혹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만한 나이는 정말 따로 없는 것 같아요. 그 경험 많고 나이 많은 사가랴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못해서 벙어리가 되었지만 14살짜리 마리아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죠. 그래서 저는 우리 청소년 성도님들 대할 때 정말 기대함으로 대합니다. 정말 보이는 어떤 그 사실로서 그것을 기준으로 봤을 때 어른들이 하는 일, 뭐 큰 일, 우리 친구들이 할 수 있겠나?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도 머뭇거릴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 있는 일은 정말 그 어떠한 큰 일보다 더욱더 위대하고 큰 일, 곧 믿는 일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일에 있어서 우리 청소년 성도님들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이기에 저는 너무나 큰 기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묵상을 통해서 또 새해 두 번째 날이기도 해서 더욱더 나누고픈 것은 우리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말씀 대신 그 예수님을 믿는 일, 정말 그 일이 우리의 일이니까 그 믿는 일을 올해는 한번 해보자라고 나누고 싶어요. 요한복음 6장에서도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능력이나 어떠한 사실에 기인해서 할 수 있고 할 수 없다.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는 믿어버림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은 엘리사벳에게 아이를 주신 것처럼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고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신 것처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세상이 아는 사실과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 신비지만 그 지식과 사실들을 포함하고 초월하여 있는 진리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37절에 가브리엘도 그렇게 가르쳐 주죠. 하나님께서는 하지 못하실 일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진리는 정말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는 그 겸손한 자들에게 온전하게 주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사는 것이 겸손한 자들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 삶에서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자입니다 해서 정말 그 사람들, 그 겸손한 자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사나요? 실제 삶에서도 그 진리의 말씀으로 또 기도하며 성실하게 산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또 오늘 본문인데 이런 생각도 문득 들더라고요. 마리아, 14살의 마리아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가브리엘의 소식이 마냥 기쁜 소식만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혼도 안 한 14살 소녀에게 일어난 일 치고는 놀랍다 못해 너무나 무서운 일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후에 기록된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은 하나님은 자신의 그 크고 놀라운 일을 마리아에게 맡기시고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하나 친절하게 알려주시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엘리사벳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나타난 일이 잘못된 일이 아니라 기쁜 일이라는 위로를 받게 하시고요. 또 우리는 드라마를 찍어서 알잖아요. 남편 요셉에게 있어서 정말 마리아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을 텐데 미리 하나님께서 남편 요셉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시고 또 준비시켜 주시고 모든 일에 있어서 마리아가
당혹스럽지 않게 정말 세심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마리아 자체를 준비시켜 주신 것 같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자신의 그 임신 소식을 마리아는 어떻게 믿을 수 있었을까요? 근데 마리아는 자신에게 일어난 놀라운 그 일이 어떤 개인적인 그 어떤 축복 내지 잘못된 일, 이렇게만 소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세상과 세대를 위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고백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죠. 정말 마리아 자체를 하나님께서 넓은 큰 그릇으로 예비를 해 두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본문을 보면 엘리사벳도 참 어떤 면에서는 참 예쁘고 대단하신 분 같아요. 엘리사벳 입장에서 이왕이면 자기가 예수님을 임신하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막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엘리사벳이라면 내 아이가 예수님이고 마리아 아이는 요한이고 좀 아니 그게 좀 더 낫지 않나 막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을 것도 같은데, 아니 결혼도 안 한 소녀를 바라보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 내 주님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겸손히 이제 고백을 하죠. 참 예쁜 모습입니다.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많냐, 이런 소리는 결코 들리지 않아요. 서로가 하나님 나라, 정말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자들이 된다라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서로를 높이고 참 예쁜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정말 크고 놀라운 일을 준비하시고 또 감당하게 하시고 또 서로를 통해 격려와 위로를 받게 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만나게 되었고 또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청소년 교회 우리 친구들에게와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임하기를 정말로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